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구약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이 알고 계시는 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배경은 포로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와 서름 가운데 사니까 이들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과거에 죄를 많이 저질러서 버리셨구나.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마치 우리가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다 버렸구나. 그리고 나를 잊으셨구나. 이제 나를 완전히 잊어먹으셨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은 포기와 체념에 관한 그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보통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데 특별히 엄마가 어린아기를 잊지 않는데 그냥 아이도 아니고 젖먹는 자식입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고 일정할 때에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다 시간을 보면서 지금쯤 배고프겠구나 하고 이렇게 젖을 주면서 아이를 챙겨주고 더 많이 돌보는 그런 젖먹는 자식 엄마가 잊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 태산한 아들을 불쌍히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세상에서 잊을지라도 그런 자들 중에 있는 자가 있어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에 엄마도 대단하지만 나는 더하다. 더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내가 너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손에다가 누구 이름을 세 글자를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의 성벽, 이것은 너의 사는 마을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옛날에 무너진 성벽, 주전 586년에 멸망한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두신다. 그 옛날의 상처,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에 그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와 그 무서운 순간들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그걸 다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흔히 걱정하는 것,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이것은 빨리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포로지에서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의 군대들 다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은 사방에서 그들은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 어디선가부터 다시 모여올 것이다. 마치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명절에 다 부모님 집에 모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방 동서남북에서부터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요절은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것 얼마나 철저하신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보통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거나 대단한 걸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 안 계시고 그 이상의 물질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맹세하시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 이것은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자녀들이 내 몸의 장식물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이건 자녀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 몸의 장식처럼 자랑스럽고 멋있게 내 몸에다가 붙여줄 것이다. 마치 신부가 온갖 보석과 화려한 비단으로 자기를 치장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내 삶에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보석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에 보면은 황폐하고 적막한 옛날의 상처, 옛날의 패배, 실패, 내 파멸을 당하였던 모든 땅, 죽은 땅과 같은 옛날의 모든 힘들었던 일들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된다. 이것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옛날엔 좀 황폐하고 적막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빽빽하게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삼켰던 바벨론 백성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에 슬프고 어려웠을 때 그때 태어난 자녀들 참 불쌍하게 태어났고 불쌍한 시절을 보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더 넓은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슬픔이 완전히 반전된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자녀들을 낳아두었는가. 나는 그전에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다. 참 힘들었다. 사로잡혔다.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양육해서 이런 좋은 자녀들이 내 앞에 있는가. 지금의 자녀들 누가 양육해 주었는가. 이 애들이 어디서 생겼는가. 마치 대견한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자녀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자녀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것이다. 너무 황송하고 너무 기적 같아서 놀란다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뭇 나라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들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일하시면 아무도 꼼짝 못하지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 어깨에 메고 온다. 이것은 뭇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내 아들과 딸들 앞에 쩔쩔맨다는 것이죠. 마치 종들이 주인집 아들 딸들을 대하는 것처럼. 23절에 보니까 뭇 나라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이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된다는 것은 내 밑에서 애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무서운 나라 왕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내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할 것이고 내 발에 티끌, 먼지를 핥는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니까 왕들과 왕비들이 쩔쩔맨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용사, 전쟁에서 무서운 장군, 무서운 장수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로잡혔는데 다시 건져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 보이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다 뺏어오겠다. 옛날에 바벨론에 뺏겼던 거 다시 다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 잃어버린 거 내가 다시 다 가서 찾아올 것이다.
다시 다 모든 것을 뺏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뺏어오신답니다. 용사에게 잡혔던 것도 포로든지 물건이든지 내가 다 다시 뺏어와 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 자녀 내가 구원해 줄 것이라. 오늘 유독 자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 강조하십니다. 결국 2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극진히 돌보시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완벽하게 돌보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불평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어찌 여인이 그냥 자식도 아니고 젖먹는 자식을 하루 종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혹시 그들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다 새겼다. 이 새겼다는 말은 칼로 마치 이렇게 새긴 것이죠. 이름을 새겼다. 그리고 너의 사는 모든 성벽, 너의 옛날에 무너진 성벽 내가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잘 돌보고 계시다. 너희가 오늘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맹세하는 게 18절에 등장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믿어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4절 같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14절 같이 말하지 말고 15절과 16절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맹세할게, 내가 꼭 약속할게, 믿어라 믿어라 그것입니다. 이 맹세한다는 말은 당장에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특별한 기적이 벌어진다. 앞으로 볼 일이니까 내가 맹세하고 보여줄 것이라.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천국 백성 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또 한 가지의 믿음은 일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14절을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실 수 없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죠. 15절을 다시 말하면 젖먹는 자식은 엄마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겠구나. 엄마는 나를 굶겨 죽일 일이 없다. 엄마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나에게 젖을 먹여줄 것이라.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 이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은 저 사람만 돌보신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15절과 16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하루 종일 잊지 않는다. 하루 종일 나를 돌보신다. 하루 종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하루 종일 품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참 많지요. 안전,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더 잘못될 것이라는 이런 불안에 대한 압박이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 손가락을 내밀고 약속하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론 신뢰하다 보면은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어려운 날이 지속돼도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다림의 끝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맹세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오늘 절대로 14절 같이 말하지 않도록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14절 같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서운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광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아요 말하면 부모가 굉장히 상처받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하는 말이 난 엄마 아빠 없이 컸어요.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 좀 속상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기억해 주시고 언제 배가 고플까 언제 어려울까 손바닥에 우리 이름 3글자 4글자 2글자 꼭 써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신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 마치 매일매일 살펴보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언약 성취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14절 같이 의심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절대로 14절 같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5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이며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불평 원망하지 않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하기. 이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서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날을 살면서 하루의 결단은 믿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또 한 날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젖먹는 자식처럼 돌보시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시고 나의 사는 마을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것처럼 험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붙잡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 않다고 하신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보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 분명한 믿음으로 또한 나를 꿋꿋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김혜웅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자녀들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2시부터 5시 반까지 CCC에서 하는 도시전도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전도단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 세미나에 참석할 때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큰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더 전도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10명의 대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앞날이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일은 유초등부가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모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과 감격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재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